제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그 다음에 건강 음식들을 섭취하고 채소류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은 이런 병들에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막 속속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은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매주 올 때마다 발열 체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면서 손도 소독하고 몇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진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팁, 이 정도로 정했습니다. 믿음이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좀 약해질 수 있고 좀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말 좋고 제 감정이나 제 믿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은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또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저도 적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지난주에 좀 많이 이렇게 형제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됐었는지를 지난주에 좀 더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경 공부가 끝날 즈음에, 또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예배에 참석하게 됐을 때 한번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너무 기쁘고 너무 새로웠고 사실 너무 형제 자매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일 좋았던 게,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 격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제가 세례받는 과정에서의, 또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격려를 받았지만 사실 저도 무지하게 격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면서 누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떻게 살았고 그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3절이요.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때 외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달을 지나보니까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격려가 됐었는지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 함께 드리는 게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걸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엄청난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형제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대한 오픈을 하다가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대단한 거였구나. 형제자매들끼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눴던 거.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이랬어. 주중예배 때 우리 만나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주중예배 레슨 듣고 맞아, 우리가 지난 2,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지냈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랬던 것 같아. 그걸 나누고 양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26절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곰곰이 지난주에 돌아봤더니 제가 축구장에서 형제들을 만나던 교회에서 형제들을 만나던 아니면 탄천에서 형제들을 만나던 적지 않은 그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마음을 나눴는데도 그게 무지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약해진 부분과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싸움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또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문자로든 전화로든 몇몇 형제자매들과 함께 카톡방이든 꼭 마음을 나누면서 꼭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좋았던 거, 기도 파트너를 찾는 일이었어요. 61장 2절에는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이사야서 61장 2절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라고요.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라고요.
제가 임해동에 이 동네에 지금 10 몇 년 살고 있는 거죠? 16년? 17년? 하여튼 꽤 오래 살았어요, 이제. 근데 저도 이렇게 구석구석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제가 가는 데만 가니까 탄천 아니면 뭐 제가 아는 이 몇몇 식당 이 정도만 가니까 제가 이렇게 잘 주변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임해동 주민이 몇 명이 생겨가지고 정보들을 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 동네에 사는 어떤 형제가 자기가 너무 맛집을 찾았다고 저랑 또 다른 형제 한 명을 초대해가지고 초저녁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이 동네에 이런 식당이 있다니. 그리고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모 형제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지금 지난 일주일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막 요즘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멍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내가 이렇게 좀 위로받고 싶은 시간인가?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들이 들었을 때 그 형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자기 집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앉은 형제랑 같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이제 탄천에서 요즘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저 혼자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한 명이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셋이 기도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기도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쉬면서 남 기도를 들으니까 쉬는 시간도 길잖아요. 남의 이야기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제 기도를 하고 또 다른 형제가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좁았구나. 저 형제는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저런 마음을 나눌 수도 있구나. 저런 기도가 너무 도움이 된다. 또 자신에게 이렇게 약했던 것, 또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형제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동이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우리 너무 간 거 아니냐? 그러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한 12km를 이렇게 걸어서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세 명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혼자 하는 기도도 너무 좋지만 함께 같이 이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되게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빨리 모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거였구나.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같이 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 얼바인에서 우리 싱글 또 캠퍼스 형제들이 그 레슨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오전에 이제 거기는 저녁 시간이고 여기 오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구절이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함께 무언가를 공유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구절이라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되게 격려가 되는 구절입니다. 가족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또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우리 싱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결혼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두세 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정말 힐링이 되고 중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많이 좀 느끼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파트너를 찾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엄청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도움받고 더 많이 요청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면을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고 마스크 쓰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꼭 두세 명이 모여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사실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건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송을 듣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저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게 도와주더라고요. 이사야서 61장은 포로된 너희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때 다운되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심 대신 찬송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찬송을 부르라고요. 가끔 저는 차를 타고 갈 때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 아무거나 막 이렇게 틀어요. 아무 노래나 틀어가 아니라 아무 찬양이나 틀어. 그래서 아무 찬양을 막 틀어요. 찬양을 틀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거기 저랑 너무나 딱 맞는 가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따라 부르게 돼요. 아까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가사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설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나한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나서서 거기 서 있을 수 있었겠냐고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사실 맞아, 내가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 있을 수 있었겠어? 라고 다시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게 돼요.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산이 있거나 또 가까운 공원이 있다면 나가서 조용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그게 은근 저의 믿음을 이렇게 맞아, 자꾸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찬양의 힘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몇몇 형제들이 큐티 올릴 때 항상 그 밑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달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꼭 한번 눌러가지고 그 찬양들을 듣곤 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작게라도 또는 집에서라도 꼭 찬양을 부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뭐 몇몇 형제들 만나서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틴 때 사실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녔으니까 성가대도 하고 중창단도 하고 뭐 우리 막 발표 같은 거 엄청 해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주로 오프라인 모임에 모여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뭐 중창단도 만들고 뭐 사중창도 하고 막 별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 사실 지금도 떠오르는 찬양들이 되게 많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듬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 삶에 무지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 너무 좋았던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누구랑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 어떤지, 내 마음이 요즘 어떤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믿음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누구랑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파트너를 함께 찾고 함께 기도해 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함께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놀라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